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6절, 7장 7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느덧 10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서요.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스산함은요, 단지 계절의 변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요. 다시금 또 한 차례 취업 시험 시즌도 더불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시험 시즌과 추운 계절이 맞물려 있어서요. 그래서 추위 때문에 떨리는 건지 시험 때문에 떨리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학교에 들어가는 대로 쪽지 시험과 매 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있죠.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학 입학고사와 또 취업 시험, 그리고 그 이후에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시험을 치루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혹독한 시험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3차례 걸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시험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이 시험은 그저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힘겨운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시험은 현재 나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가령 공부하는 학생은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자기 실력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 비로소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주셨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은 우리 자신의 현 상태를 일깨워주는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가 시험 이후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토익 시험을 800점, 900점 맞았다거나 토플 성적이 120점 만점에 100점을 만회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엔 면접 같은 거에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시험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더 분발해야 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대로 그 믿음을 지켜 살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이후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처럼 시험은 우리가 시험 이후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시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우리가 부족함 없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을 구비하게 된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보다 온전해지기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늘로 느헤미야 말씀을 중반부 이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좀 마음이 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계속 곤경에 처하잖아요. 주인공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참 힘들었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터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동족들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와 저항을 통해 오히려 성벽 재건을 더욱 효과적이고도 신속하게 이루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시험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더 잘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방해가 많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구나.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분발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 결과 단 53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죠.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에 적대 세력들의 방해와 저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대 공동체는 느슨해져서 성벽 재건은 52일은커녕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고, 내부적으로 유대 공동체는 단단하게 결집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중간 기말고사가 없다면, 회사원들에게 승진 시험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더 단단해질 일도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시험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시험을 통해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죠. 또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어떤 부분이 취약하구나,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구나, 더 분발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시험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적인 방해와 시험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 느헤미야가 3차례 걸쳐서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어느 때에 닥쳐올까요?
6장 1절에 보니까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닫지 못한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가장 고양된 순간, 그 누구도 시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으로 가장 탁월해진 순간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사경의 직후 기도학교를 마친 다음 선교를 다녀온 다음 날, 그런 때 시험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히 이런 때는 시험이 없겠지 하고 방심할 만한 그때에 바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 지금까지 방해를 일삼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벼랑간 화친을 청하여,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여,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완공이군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해 주겠소. 그러니까 우리 온오평지에서 만나서 화친하는 게 어떻겠소? 이것은 거짓 화친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거짓 화친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 칠족속들의 끊임없는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전쟁을 계속하면서 마음이 지쳤어요. 계속해서 적대 세력만 만나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위로받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단하고 난 다음엔 위로받고 싶잖아요. 계속 적들과 만나서 싸움만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만났던 라합처럼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고, 우리를 긍정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없나? 그런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는데 마침 기브온 거민들이 나타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화친을 청해요. 위로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화친을 덥석 물고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거짓 화친에 넘어가서 그만 취약점을 갖게 되죠. 지금 느헤미야도 적대 세력의 계속적인 방해와 저항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화친하자는 제안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 위안이었습니다. 오노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35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었는데요.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자신의 진지로 유인한 다음 암살해 버림으로 성벽 재건을 멈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음모를 간파하고 단번에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우리는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쏙 빼놓고 대상과 환경만 분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갈 때 보통 식사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상태에서 여러분 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보이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고요. 저것도 내가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배고플 때 사면은 카트에 예상치 못했던 음식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배부를 때, 배고프지 않을 때 장을 보면요, 꼭 필요한 것만 카트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식사를 하고 장을 보거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좀 허기가 져 있을 때는 약간 요기를 합니다. 간단한 요깃거리로 배를 좀 채운 다음에 장을 보면 불필요한 장을 보지 않게 되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게 분별이에요. 나의 상태를 분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맛있어요.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들이 맛있어요. 내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악한 영들에게로부터 오는 위안이 달콤하고 좋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약물 같은 향락으로 얻어지는 위안이 아주 달콤하고 좋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거짓 위안이 불쾌합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즐겁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시종일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가 하늘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상의 신령한 것에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개혁할 줄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오는 거짓 위안이 좋지 않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죠. 두 번째로 화친하자는 유혹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하지 않는 위안이었습니다. 화친 자체는 위로가 되죠. 그러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과 화친하면 성벽 재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3절에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to better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망치시지 않아요. 우리를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반면 세상과 악한 영들이 주는 위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악화시켜요. 영어로 말하면 bad to worse가 돼요. 그냥 bad도 좋지 않은 건데 더 안 좋게 worse로 가게 이끕니다. 여러분, 이 분별 원리는 반드시 위안이라는 컨텍스트에 적용해 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위로에 굶주려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는 언제나 위안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위로 자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내게 주어진 위로가 나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닌 악한 영들이 주는 위로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를 점점 더 피폐하게 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30분 기도했으면 내일 25분만 하자고 타협을 제기합니다. 오늘 25분이나 했으면 모레는 한 15분만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최소한이 아닌 차선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거짓 화친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는 암살당하고 성벽 재건은 중단됩니다. 그건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요. 우리 한 해를 전체를 놓고 이 위안이라는 영적 분별 원리를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삶에 한 해 동안 힘듦도 있었지만 위안도 있었죠. 만약 그 위안이 나로 하여금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2022년이 굿에서 더 베러로 나가야 돼요.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의 2022년이 3개월 남겨두고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주신 위안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주는 위안과 악한 영이 주는 위안을 따라가고 탐닉하면서 점점 미달되는 기준을 향해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좋음에서 나쁨으로 가게 하는 위안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영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 위안으로 화친하자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글자인데요. 이 글이 말하는 네 글자가 무엇인지 한번 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든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거느리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오해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뭐뭐뭐뭐이다. 정답은 중상모략입니다. 나는 중상모략이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려 4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청했지만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중상모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4번째 타협안을 거절하자 5번째 편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당시 모든 공식 문서는 전달 과정에서 누군가 읽어보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로 쓴 다음 끈으로 묶고 인장으로 날인해서 단단히 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들이 주고받는 문서를 봉하지도 않고 보낸 것은 그 안에 내용을 백성들에게 퍼지도록 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했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곧 왕에게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점령국들이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아주 잔인하게 진압해버리곤 했습니다. 만일 왕의 허락을 얻어서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느헤미야는 중상모략의 희생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거기서 끝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예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라 정확하게 판단하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습니다. 9절에 대적자들의 악담과 그에 따른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비되어 있는데요. 대적자들은 이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자 느헤미야가요, 이 비방을 기도로 바꿔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옵소서. 둘 다 손이라는 단어를 쓰죠. 대적자들은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것을 그대로 기도로 바꿔서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도 않고 적대 세력에게 휩쓸리지도 않고 다만 기도하며 묵묵히 성전 건축을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많이 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개원 예배를 드릴 때 꼭 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게에 대해서 주변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상모략의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나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나요? 여러분 3, 4, 5 모여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시지 않나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때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더 흥미가 진진하고 집중력이 증가합니까? 잠언 25장 22절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치킨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린 남의 말 하는 게 너무 맛있어요. 그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3, 3, 5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면요, 그 그룹은 함께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반면 3, 3, 5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요, 그 그룹은 함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청교도들은 중상모략에 대해서 세 가지 분별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 여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닌 것도 믿을 때가 있잖아요.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을 했는가? 누군가 전해주는 말로만 당사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형제 자매들에게 덕도 되지 않으면 함구할 것. 그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 때 먼저는 그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당사자에게 정말 그런지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상모략이라는 시험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 거짓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사실 여부를 분명히 하고 적대 세력의 비방조차 기도로 바꾸며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상모략이라는 시험을 분별하는 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거짓 위안과 중상모략도 실패하자 적대자들은 마지막으로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요. 스마야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고 느헤미야는 그저 평신도였습니다. 선지자인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이 스마야를 찾아가요. 그러나 이것은 스마야의 술책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느헤미야가 찾아올 걸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찾아오자 스마야는 말하기를 적들이 곧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하나님 전에 외소 안에 머물자고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전 외소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지금 성벽 재건의 총책임자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버리면 성전 재건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랬는데, 즉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내가 율법을 어기고 들어가면 처벌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거짓 예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단도 많습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이단에 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거기 이단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단인지 알고 갔대요. 계속 다닐 거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대요. 교회 오면 친절하지 않대요. 자기는 너무나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위안해 주려 했는데 이단에 가면 자기를 엄청 환영해주고 너무나 친절해서 난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분들 중에 삶에 치이고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나에게 그런 위안을 준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분별이 결여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때일수록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기준은요,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위로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핵심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래요. 분별하래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 내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나에게 다른 곳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조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의 100%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짓 예언의 시험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 성벽 공사는 50일 만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뜻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게 아닙니다. 적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시키시는 분이고 그 어떤 저항과 시험도 오히려 더 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방해와 저항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방해와 시험 때문에 더 정결하고 견고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됐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분별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분별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7장에 보면 꽤 긴 분량의 1차 포로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성벽 완공 후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뜻 정의교회는 건물이 없지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 성도가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건물입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내용을 보면 처음에 성벽을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듯하지만 성벽을 세워야 되니까요. 이제는요, 중반부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다시금 대면 예배를 위해서 성전으로 모이고 있죠. 왜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여야 하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건축은 귀한 자의 명단, 사람의 명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던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고 그다음에 성도가 돼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도 거짓 위안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중상모략의 시험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의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시험의 때를 분별하면서 오히려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여정을 저와 함께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거짓 위안과 중상모략과 거짓 예언이 있으나 시험의 때에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영들과 세상이 주는 거짓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안을 따라가며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좋음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